오늘도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회에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 따로 있다.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왜 따로 있을까? 라는 오늘 물음표와 함께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을 매 분초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배워온 것처럼 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 머릿속에 익숙해야 될 것은 늘 마태복음 13장의 34절 그리고 마가복음의 4장에도 10절 이하로 1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8장의 10절 이하로 12절까지의 그런 말씀들을 내용을 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법, 다른 선지자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법을 말하는 이유는 회당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유법은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렇게 세상 이치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할까라는 것들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인과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자, 우리가 누구누구를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라고 이제 세상 비유를 하면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학교를 따지고 보면 교수님들을 만나려면 그 교수님실, 사무실, 근데 총장님실과 교수실은 틀림없이 달라요. 자, 총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총장님 거하시는 장소는 따로가 있다. 직장에 가는데 직원들하고 똑같이 회장과 사장님은 앉아 계시지 않아요. 회장님과 사장님 만나려면 사장실과 회장실이 따로 있다. 병원에 가서도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각자의 그 원장님 방은 따로 있다. 이런 것들 딱 볼 때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따로 있구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그냥 물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그건 성령의 임재하심이, 간구하는 기도만 응답,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역사 하나님이 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며 사랑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각 전 세계에 퍼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자가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하신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분리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삼층천을 분리했지, 그러기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15절로 이하로 17절에 성령의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면서 삼층천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도 1절에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세계를 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이치도 누구를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연예인 만대 방송국에서 우리가 시청하는 TV 방송의 안방에서 봐도 연예인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방송국을 가야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도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우리를 듣고 음성을 들리고 환상이 열리고 영상이 열리지만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또다시 왜 하나님 많은 장소를 따로 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 뜻, 섭리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는 바로 놀라운 하늘의 세계에 앉아있는 장면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교훈을 하고 가르치면서 구원의 반열에서 올라오고 14장에 홍해바다 걸르고 난 뒤부터 기적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는 율법의 돌판을 얻을 때가 되어서 오늘 24장을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많은 장소, 만나는 장소 따로 있다. 왜 따로 있을까? 그 섭리는 무엇일까? 이유 무엇일까? 거기다 다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자, 첫째,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왜 따로 있느냐?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세상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거로 우리나라의 법을 거론하고 모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국회의사당을 가야 국회의원을 만나고 거기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백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의논을 하고 뭔가 법을 개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방안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율법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법을 제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인데 오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보면 하나님 많은 장소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가 사별로는 나누는데 자, 백성들을 1절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백성들을 어디다가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저 밑단계 4단계 밑이라면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우 아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가 있는 그런 자리는 더 그 윗단계 밑으로 따지면은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백성과 장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섞이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있는 장소 그 윗단계는 장로들과 거기에 임원들이 앉아있는 장소 그 위에 아론이가 앉아있는 장소 그 위에 여호수아가 앉아있는 장소 그 위에 모세가 들어가는 장소 자 이런 것만 해도 우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을 깨달아야 돼요. 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걸. 그럼 모세가 들어간 장소도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뭐 여기도 물론 집에도 있고 기도하는 곳에 있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이런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라 진리의 길로 인도해라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줘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12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그때 다 모였던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와져 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외에 햇불 같은 성령, 많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신 낙원, 파라다이스의 동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 따로 있더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을 제안하고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사당인 것처럼 당연히 율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세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본 것이 아니라고 오늘 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건 전부 지금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전부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기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함께 어디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0절 말씀 보면 그들 눈에도 지금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들 눈에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서 먹고 마셨더니 이 장소하고 지금 마지막 라인의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일 산에 있으니라. 이런 산하고 또 틀린 거죠. 자, 하나님 만난 장소가 따로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무 데서고 집에서고 뭐 어디 가서 하나님이 항상 따라다니시는데, 물론 따라다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집회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귀를 열고 듣겠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장소에서 깨닫게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백성들의 헌법 제정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계속 헌법 제정의 날이 있는 거예요. 7월달에 제정의 날을 통해서 있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지 않죠.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위정자들 뽑아놓고 대통령 뽑아놓는 것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지만, 대통령 뽑아놓은 대통령이 또 다 알아서 거기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자, 그 어려운 모습이 있더라면 우리 주의종들 관계에서도, 자, 총회 가야 총회장 만나고 노예 가야 노회장님 만나요. 자, 노회장님 만나는 장소가 있고 총회장님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를 책임지는 대표장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가서 총대를 가진 임원들이, 아무나 목사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총연회회나 한장년이나 그런 데를 가서 회의를 하면 총대권을 가진 사람은 보통 한 교단의 총회장급 되는 사람이 다 모여서 그곳에 가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 속에서 연단받고 기름 부은 중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뒤에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바로 꼭대기 영적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모세가 가는, 백성들하고 아무나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가는 그 산에는 절대적으로 백성들 못 갔어요. 장로도 못 갔어요. 아론도 감히 못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만 그 밑단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왜 올라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2절 보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은 신의 산이에요. 아무 산이나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주신 그 산은 신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만난 산은 모리아 산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엘리야는 호렙산. 자, 하나님 만났던 곳, 야곱이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강가 나루토에서 만났지만 정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축복받은 데는 베델 땅에,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그 장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13장에 결국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서 책망받은 산이에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해요. 구약의 번제는 지금이 예배니까.
적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왕을 만들 때에. 자, 이렇게 뭔가 다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아라우나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역대상 21장이나 3월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내려서 예수님은 뭐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변화산상에서 부르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산상이 이스라엘 헬몬산이라고도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걸 것이다. 헬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해발 엄청난 거 높은데 3,000m 이상이 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불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딱 보면은 본체시라 그래요. 예수님은 본체라 그래요. 조그만 나자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으로 갖고 계실 때는 아주 죽기까지 복종을 했도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나자렛 된 그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을 늘 정해놓으시고 올라가 기도했을까? 누가복음에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22장의 39절 이하로 늘 말씀했다 그랬죠. 습관을 따라 올라간 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산이 반드시 장소가 있다. 이건 우리가 개념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다른 데서 만나주려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patmos섬이라는 섬에서 만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유배된 patmos섬에서 만나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22장까지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가 이종을 만나기 전에 다 교회를 잘 다녔고 자, 신앙생활 잘했으며 성경과도 함께 친숙했고 예배, 기도 중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 하나 받고 싶어요. 고린도서 14장의 2절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싶어요. 그렇게 몸부림친 30년, 40년, 50년, 60년 돼도 왜 만나주질 않았을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교인들이 늘 외치는 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 만나서 이 교회를 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해. 그렇게 외쳐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낫고 목 디스크가 낫고 허리 디스크가 낫고 관절이 낫으며 이런 소리들을 아주 빈번하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고 싶었지만 안 만나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론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을 제시받았고 받으면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도 알았으며 말을 안 들으면 매가 올 것이고 말을 잘 들으면 복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시험은 왜 있어야 되는 이유도 말씀했으며 하나님 왜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인가 시편 7편의 11절 12절도 늘 우리한테 익숙해 있으며 우리는 욥이가 정금같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는 것은 날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늘 외치면서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면서 그 욥기는 몸부림치면서 몸 아픈 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회사에 가서 이 성경 말씀 66권을 깨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66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이 없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28절로 3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절에 이 세상을 다 기록한 책이 펼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는 없노라. 예수님이 제자가 따라다니면서 천국 세계를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르기를, 씨의 비유, 왜 벼이삭 같고 씨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이렇다. 그러나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너희들에게만 이걸 가르쳐줬노라 라는 말씀을 왜 해놓고 있을까? 성경 66권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서로 야당 여당 해가면서 서로 투표권을 가지고 그 회의가 깨끗하게 끝나서 법의 제정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후에 왜 오늘 24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하여 모세 선지자를 양육시키는 40년, 80년을 걷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즉 노예 해방을 얻게 되지요. 신약에 바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공백기간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 구약을 보면 430년에 해방됐던 것처럼 신약 역시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43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 구원을 시키러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노예 해방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부른 그 산이, 그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을 찾습니다. 첫 번에 만났던 장소, 다시 만나게 되는 장소로 부르시게 됩니다. 뭐 장소가 그렇게 필요해? 아니, 하나님 만난 장소는 반드시 따로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나 성경 말씀을 가리키지 일반 회사에서 성경 말씀 가리키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법을 아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아무리 듣고 보고 읽어도 돌아놓으면 잃어버리고, 내일이 지나가면 잃어버리고, 머리로 기억력 작용을 계속 붙잡고 계셔야 성경 말씀이 어제 읽었던 것이 기억나고 어제 예언받았던 것이 기억나는데, 기억력 장착이 고장이 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거 보세요. 기억상실증이야. 영적인 기억상실증자가 얼마나 많을까? 지각작용? 지적장애가 세상에 많다고 그러는데 이 지각작용이 발달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변해야 되는데, 알고 변하지만 그건 지적장애예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해, 그건 언어장애예요.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데 그건 청각장애예요. 모든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잘 가고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많은 장애를 입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땠어요? 이제 구원시켜라. 12장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어린 양은 왜 잡아서 가족의 음식과 모든 걸 통해서 다 삶아서 먹되 그 모든 피는 따로 놓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는가? 좋은 거 사탕 발림의 칭찬의 소리도 기독교인은 들어야 되지만 쓴 소리도 들어야 되겠기에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그 각오를 다 알고 난 뒤에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바다 갈라서 나가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교회를 먼저 따고 왔다 해서 구원의 확신 섰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 없이 못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초신자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주일날 왜 부활했는가, 그걸 조금씩 인식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는 뒤에서는 애굽병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다. 우리 기독교인이 어차피 많이 걸어서 중반전을 넘어가고 있거늘 과거로 돌아가고 사탄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손목 잡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것처럼, 자,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기적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이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에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싸웁니까? 라고 지식을 다 내어놓으라고, 지각작용 깨닫고 하면서 지식을 다 내려놓아라. 라는 걸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됐는데 거기서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 그래서 상징적인 것도, 이삭이가 나무 지고 간 것도 상징적이요, 바로 그 쓴물 속에 나뭇가지 온 것, 그것도 상징적이요.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바라보라고 노수로 뱀을 가는 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상징적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걸 걱정을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왔으며,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이와 반석이 터졌으며, 이것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사하는 귀한 갓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교만해져요. 자,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모든 주의종과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에는 은혜 받아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럴 때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영적인 스승님, 영적인 부모님 만났도다. 아주 입이 사탕 발리면 그렇게 잘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이 딱 이루어져. 발굽에 때만 치도 너희들이 여기지 않았지 않냐 라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선지를 알기를, 아론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너만 만났냐 나도 만났지, 그러면서 하물며 아론이 제사장까지도 그 악평을 하는 사람에게 흡입이 되었다. 민수기 12장에 미리암하고 기도했던, 성령 충만했던 미리암, 말씀이 충만했던 아론이, 모세가 나이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썼다 하여 교만과 거만이 가득 차서 같이 비방을 하니 결국은 미리암 누나, 제일 큰 자식이, 먼저 아를 자식이 못해서 아론을 때리지 않고 미리암을 때렸더라. 먼저 된 사람들은 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고, 많은 것들을 우리 알았는데 그걸 못해.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가 있는 자만이 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디모데 전서의 1장을 7절 8절을 통해서 보면 나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죄를 깨닫는 모든 것들은 죄가 있는 자만이 이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율법은, 성경 66권은 죄진 자는 지옥 가고 죄 안 지은 자는 천국 가며,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또 죄지면 천국에서 심판받고, 천국 백성이라도 또 죄지면 영벌로 가리라. 이게 전부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율법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해요. 골로새서 2장에 1절 2절 3절로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 알고 싶어 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분 밑에는 큰 금은보화가 있느라. 거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 성령의 선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더라. 골로새 2장 7절 8절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철학이 우선이냐? 유전이 먼저요, 학문이 왜 먼저냐? 그렇게 말씀해. 그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수없이 이 지각작용 속에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배웠던 것을 빨리 흔 포도주 주머니에 놔두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이 빨리 그 지각작용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대뇌 속에 정신작용, 지각적인 기억력 작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정신작용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인데 치매 걸리는 분들은 자기가 소변을 봤는지 뭐 봤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겠어요? 정신작용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 또 몰라요. 왜? 발달. 어린아이가 모르는 거는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발달이 성장이 덜 돼서 몰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화장실 가고 싶어. 참을 수도 있어. 이게 뭐겠어요? 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야. 이건 세상 것은 다 뒤로 앉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서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고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지배해서 쓴뿌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나오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성령 받아 거듭나라 했으면 성령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23절 이하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이며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17절처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러라. 다 이것들이 율법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율법들, 이 율법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할래나 무할래가 중요한 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다시 주고 가노니 그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주님은 오셔서 그 완성시키는 도구가 뭐냐?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해라. 그래서 요한일서의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라. 너희가 날 사랑한 것 같지만 아니다. 착각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착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맨날 매 맞은 건 맷집이 좋아서 또 맞고 또 죄를 진다. 참 착각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성과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또 맞고 또 맞아. 기도를 또 쌓고 또 쌓고 하지만 또 맞고 또 맞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 왜 맞니 한번 해보라고. 그냥 뭔가가 막 찬양이 나면 즐거워하지 말고 그 가사 속에 심취해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다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의 67절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한즉 이 율법을 깨달았노라. 이 율법을 깨달아 또 고난받기를 원한다. 왜? 다시 계명을 깨닫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노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선물을 줬는데 이들이 말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무리바 반석의 물을 줬을 때는 첫사랑 믿음 때 줬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은 마지막 말년에 이제 가나안 땅 1년 앞두고 도착하기 전에 성령 충만인데 너무도 모세 선지자도 지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면 하늘을 찌르니 거기서 모세 선지자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만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말만 하라 했는데 결국은 막대기를 또다시 첫사랑 때 있었던 건 두둥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것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바로 그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부어주고 가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구청에 시청에 면에 도청에 이런 것들이 다 왜 필요할까? 이걸 우리는 깨달아줘야 돼요. 그 대장을 만나려면 그곳을 가야 돼요. 부대에서도 당연히 병장을 만나려면 병장이 구하는 곳에 중대장을 만나면 중대장, 대대장은 대대, 연대장이었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만나는 장소의 중요성을 못 느껴요. 정말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매일 매 분초마다 지루할 정도로 정말 신경질 날 정도로
당회장님 보러, 그 경책이 너무 싫은데 보러 와라 날 보러 와요 그래도 싫어요 하면서 개소리 하던 것이 지금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그 보고 싶어서 완전히 아주 노다지 자유를 가지고 봤을 때를 그리워하며 회개에 일러야 이 악한 코로나를 하나님이 딱 벗겨주시고 또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들로 가져야 돼요. 이중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더더욱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은 보고 싶은데도 못 보는데 이건 날마다 보면서 경책받는 게 지겨워. 매 분초마다 밥 먹을 때 자고 일어나면 뭐하면 매 분초마다 경책받으니까 정말 싫어요. 경책받는 게. 당회장님 어디로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5개월 동안은 내가 어디서 달려갔다 오느라 어떨까. 나는 말을 늘 경책하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가 만났던 장소, 다윗이 솔로몬이 만났던 장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는 동산, 임재하는 곳, 충만하신 곳,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과거에는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뭐다 그 집회하는 장소를 아주 매일같이 명절이 되면 따라다니고 휴가가 되면 따라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휴가 가지 않고 오직 기도원을 찾았어요. 기도원 산을 그저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프레이 마운틴을 찾아갔어. 계속적으로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고 살았다고요. 지금은 찾아가도 모지 못하게 해. 이런 어려운 시국을 만났어요. 그 마음으로라도 찾아가야지. 비록 몸뚱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 마음만큼은 이종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따로 세우셨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나는 장소 따로 있다.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세상 예화로 이꼬로 하면 전 세계 비밀 회담. 세상의 육적인 예화예요. 앞자락에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비밀 회담이라고 붙여봤어요. 자, 비밀이 전 세계에 오고 가는 어떤 서로 상국에 대통령끼리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그 비밀스러운 회담이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당연히 영적 세계가 영적인 사람 아니고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말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감동된 자를 통하여 이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이 율법 전체를 쓰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갖고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성경의 66권에 전부가 보면 영적 세계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냥 율법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 뒤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 시내산 앞에까지 따라간 것까지만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구름 속에 들어간 사건은 그것만 보았지, 구름 속에서 하나님하고 모세가 무슨 말을 오고 가는 영적 비밀, 이건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세와 하나님만의 대화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인 거죠. 좀 더 세상을 버리고, 이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다라고 민수기 12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말씀도 기록합니다. 모세 선지자는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세상을 다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하고 임금을 위해서 나라의 장군으로 발탁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뭔가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그냥 역대 왕들 날마다 비굴하지만 뭐 예언자를 통해서 왕이 신탁을 받았다, 뭘 받았다, 이런 소리 하죠. 그 사람은 많은 고난이 있느니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느니라. 근데 폭군들은 보면 20대, 30대 죽게 되었는데, 선한 군주는 그래도 오래오래, 너무도 고생하고 뭐 화를 맞고 막 그랬던 왕들은
덜 살아서도 50대는 넘어갔어요. 세종대왕 그분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50대에 돌아가지 했지만 정조대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고려시대 때 망하게 했던 왕들, 그런 사람들은 다 20대에 다 요절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훌륭하게 일반을 그 금강 가야를 만드는 그 왕은 150이 넘도록 살았대. 그 왕에서 이 땅에도 그렇게 오래 산 왕이 있구나. 우리 성경 속에서만 그렇게 있는데 이걸 누가 믿게 돼? 60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이거는 믿는 자들만 믿는 거지 이방인들은 믿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100살 살기도 어려운데 정말 시편의 90편처럼 강건해봤자 90인데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죠.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올라가면서 누가복음 9장에 28절 이하로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는데 거기 누구랑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가 대화라는 거를 신약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영적 비밀인데 이걸 보았다 그러면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율법주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보았다라고 하면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저 다 미쳐서 사단이 역사 속에 들어갔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 세계를 본 자만이 그걸 믿고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등에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되는데 이방인들에겐 미쳤다 하더라.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13절 이하로 뭐라 했어? 나는 미쳐도 예수님께 미쳤도다. 너희들보다 더 미쳤도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말하죠. 14장을 통해서 말하고 로마의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감사하노라. 그거는 분명히 이게 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집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중목이 있고 목사가 있고 목사를 다루고 있는 노회가 있으며 또 노회장을 다루는 총회가 있고 총회장을 다루는 큰 연합회가 있더라.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계열인 거예요. 오늘 아주 너무 불보듯이 하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그런 은사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오늘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장로들,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장로가 70인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청명한 하늘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천은 어느 천일까? 땅에 있는 백성들은 1층 천일 테고 여기 나답과 2층 천일 테고 모세가 들어간 데는 3층 천일 것이겠죠. 왜 1천석, 2천석, 3천석, 1천석에 있는 믿음, 에스겔 47장에 이렇게는 발목까지 차는 믿음의 세계가 영적 세계를 얼마나 바뀌었어요. 초신자겠죠. 무릎, 허리, 헤엄쳐서 나가지 못할 정도의 4천석의 믿음은 어느 정도 세계를 바뀌었어요. 사해바다가 물고기 사는 걸 보게 되었고 어부가 사는 걸 보았으며 과실이 매달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 영적 세계는 영으로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그 비밀에서 방송국에서 감독과 코치가 연예인들을 불러요. 연예인들을 부르는데 그 주연급은 거기에 영화의 장면은 오늘 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신들의 세계 만들어야겠다면 거기는 주연급들만 모여서 여기는 중요한 내막인데 엑스트라가 그 중요한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모든 장문들은 그걸 써낸 이만 알아요. 그리고 누가 받아들이는 감독과 코치, 여기에서 어느 캐릭터를 써야 되겠다, 누굴 캐스팅해 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말할 수 있는 건 꼭대기 오너들만 알아요. 이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세상을 그만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28장만 해도요, 돌 베개 베고 자면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의 삶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 속에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 삼촌의 마음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는 것을 마음의 심령을 투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30장을 넘어 31장에 그런 기적을 보게 되면서 라반 삼촌 집을 떠나서 갈 때에 진짜 야뽕깡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내가 씨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더라. 그걸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밤새껏 씨름하신 분이 하나님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냐, 하나님 만나면 다들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인가 그 다음은 등만 보았더라. 모세는 얼굴을 보지 못해.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못 봤대.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그래.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못 보더라.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하늘나라 세계를 눈으로 환상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느낌으로 받고 감동으로 받았으며 손에 구름 같은 무거움으로 받았고 번개 같은 걸로 받았으며 이런 많은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의 체험을 받고 나는 똑똑해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나는 말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요. 아이고, 나는 반찬도 하나도 못해. 반찬을 잘해요. 뭐 이런 등등이 왜 그러겠어요? 체험받은 거군요. 생활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에네르기마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2장에. 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그렇게 역사는 에네르게마라는 뜻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께서 대동을 시켰고 다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잠깐만 없어도 우리는 세상의 발걸음을, 세상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를 막 듣고도 먹고 살 것이 걱정되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닷가로 고기를 낚으러 가요. 또다시 밤이 맞도록 했는데 고기가 안 엮여져요. 근데 주님께서 또 음성을 옆에 가까이 와서 들려주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오른쪽은 사랑의 손이라고 그랬죠. 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건졌더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게 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계시록이 14만 4천이 144 9인 것처럼 153 9인 것처럼 성령의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다. 이건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은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연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50% 알겠습니까? 30% 알겠습니까? 예배 잠깐 드릴 때에 10%만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90%는 세상 위에서 삶을 산다면 10%의 하나님밖에 못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왜 그렇게 지독하게, 왜 그렇게 당회장님이 부르셨을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라고 부르셨다. 지금은 정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 전 세계에서 캐나다, 미국에서 오고 싶지만 코로나 기운을 통해서 장애가 돼서 막혔도다. 이것이 먼 미래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땅에서는 같이 만났지만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부자 앞에 갈 수 없었고 부자도 그 나사로 앞에 갈 수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도 지금은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막혀지면서 못 가고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 교인들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따로 있다.
왜? 첫째,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여는 국회의사당 같은 곳. 두 번째,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로 세상에와 전 세계 비밀 회담 속에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알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의 세계, 과거도 알 수 있고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더라. 거기에 목숨을 던지고 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함과 회개함이 이르면 이종이 유튜브 나간 것이 300개 400개 동영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떠듣고 떠들어서 그 가운데는 전부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들을 때 틀리고 내일 들을 때 틀리고 한 달 후에 들을 때 틀리니 영적인 성장을 시켜주시는 분은 유튜브 들을 때도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것이고 깨닫게도 하실 것이고 주님도 만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의 만남과 이 당회장을 만났던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각 처소에서 기도들 하시면서 코로나 기운이 빨리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지키고 사랑을 충만하게 가져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떳떳이 정말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장소에 가기를 기원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